그러면은 이어서 또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마태복음서 5장 산상 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연결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 설교를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사사기 6장에 기도원 사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삼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3단계 메시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제껴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십자가의 도를 제껴버리고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켜버리는,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이것은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엔티크라이스트, 엔티, 반대하는 자,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가득 찬 곳이 곧바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볼까요? 요한 1서 1장 6절, 진리를 잘라버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계명을 잘라버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22장 14절 15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천국 문 앞에서 잘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요한 1서 3장 10절 사랑을 파괴시키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엔티크라이스트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나타난다.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예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리 신묘한 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방언 은사가 나타나도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바로 그것은 디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바로 이 결과는 표적, 기적, 그리고 모든 불의로 속이는 것,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나타남과 그리고 능력, 그 결과가 뭐라고요? 표적, 기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 표적, 기적, 이것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 두나미스로 역사, 엑수시아로 사탄의 역사, 그 결과가 뭐라고요? 표적,
사탄은 표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층이 이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입술로만 이신칭의가 아니고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려라, 살아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표적을 먼저 강조했습니까? 기적을 먼저 강조했습니까? 땅의 복을 먼저 강조했습니까? 5장 3절 이하 팔복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이것이 8가지 팔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성령님 강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힘으로, 플라톤이 인간의 힘으로, 헤라클리토스가 인간의 힘으로, 탈레스가 인간의 힘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힘으로, 엠페도클레스가 인간의 힘으로, 데모크라투스가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철학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 노자를 통하여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가르침, 윤리, 이거는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비상도 지나가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비상도, not the eternal way, not the constant way, 지나가는 도, 이것이 인간의 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인간이 만든 인문학 철학, 이것은 비상도입니다. not the eternal,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성령님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 능력의 나타남,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그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익수시아, 드랑스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또 지나가는 은사부터 강조합니까? 또 기적부터 강조합니까? 또 방언부터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방언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는 순교자가 되라. 프로스 카르테리오, 너희 몸을 주님께 바쳐라. 순교시야.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프로스 카르테리오.
마르투스, 마르티오 순교자를 강조하시면서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면 표적, 그리고 기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은 프로스카르테리오, 너는 네 몸을 지물로 바쳐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방언은사가 나타납니다. 왜 방언은사를 그때 주셨을까요? 세계 천하로부터 유태인들이 돌아옵니다. 믿지 않는 유태인, 말로서만 엘로임 엘로임 하지만은, 말로서만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뱀꼬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엘로임 엘로임 하면서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들을 향하여 은사를 통해, 지나가는 은사를 통해서라도, 방언 은사를 통해서라도 저들을 구원시켜보고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인 방언을 저희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언 받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는 죽는다.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으로 빗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세대.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은사,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은사부터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외면해서도 안 되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나가는 은사면은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밟아버린다.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한다. 멸망. 바빌론을 불러서 밟아버린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평양, 예루살렘을 밟아버리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성령 받고 넓은 길로 가는 자, 은사 받고 넓은 길로 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래도 불순종하는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너희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은 해가지만,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 한 번도 너희를 한 적이 없다.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야.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길 8가지 팔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십계명을 지킨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드는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오늘도 핍박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라. 핍박받아라. 바로 핍박을 받음으로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천국에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로 축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6장 33절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 줄이라. 그러고 나서 결론은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밟아버리겠다. 다시 블레셋을 불러 밟아버린다. 미디안을 불러 밟아버린다. 암몬 족속을 불러서 밟아버리겠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사사기 13장에서 제1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질문합니다. 거룩함을 제껴버리고 오늘도 땅의 복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1단계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는 제1단계 메시지로 나실인 삶을 살라. 거룩하게 살라. 구별되게 살아. 나자르는 셰퍼리드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성도, 구별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삼손에게 명하시는데 오늘도 제1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서 사사기서 13장 제1단계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실인으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포도 열매 먹지 말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러므로 맥주나 술은 당연하게 가까이 하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시체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나실인이 그 나실인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약속한 하나님께 서약한 그 기간이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준비해서 바칩니다. 그 예물을 바치는 것이 속죄제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실인 그 삶 중에는 속건제 예물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예물을 바칩니다. 소제 예물을 바칩니다. 번제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전제 예물을 바칩니다. 화목제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머리를 그때 이제 완전히 밀어라. 그리고 긴 머리를 밀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바로 그 번제단 불에 던져 태워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그 수양의 어깨를 나실인의 손에 들려주라. 이리하여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 수양의 어깨를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라. 흔들어 바쳐라. 어깨를 바쳐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깨에
네 십자가 지고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자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어깨를 흔들어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 네 십자가. 이것은 너에게 임한 몫이 있다. 네가 환난에 참여해야 할 네 몫이 있다. 이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각자 몫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여서는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나 사도 요한을 행해서 사도 요한아 이리 오라 내가 네게 예언한다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명하시지 않았죠. 바로 자기 십자가가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일평생 90세가 넘도록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그때의 타락한 세대, 타락한 종교를 대항해서 온 삶을 바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한 나 요한은 이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환난의 몫임. 그러므로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 지고 가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래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사기서 13장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구약에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삼손에게 첫째 메시지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거룩함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오늘 한국 강단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직분 맡은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 들어보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23절 결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이 없도록 하라. 온전케 하라. 네 영과 혼과 몸이 영 분유마, 혼, 부실기, 몸, 소마 흠없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결론적으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데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고만 하니 네 자식이 잘 되니 기뻐하라. 네 사업이 잘 되니 기뻐하라. 사사사 판사, 의사가 되었으니 기뻐하라고만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밟아버리지 않겠습니까? 평양 장대인 교회를 우상이 밟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로 가면 밟아버리겠다. 밟아버린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3장을 통하여서 삼손에게 제 첫째 메시지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바로 이 민족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 짓밟히고 있는 이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 범사복입니다. 범사복 해방 40년 치하에서 해방 적군으로부터 해방 범사복입니다. 하나님은 범사복을 강조하십니다. 범사복 받아야 합니다. 건강복 받아야 합니다.
사업 복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은총, 범사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을 떠나면은 넓은 길에 멸망한다. 하나님이 밟아버리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이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범사복 받고 난 삼손, 들릴라 여자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사 지역의 음녀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적군에 붙잡혀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3단계 메시지 길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마태복음 5장 8복, 예수님의 명령하신 8복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로 갈 때 멸망시키겠다, 밟아버리겠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원을 향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신 것이 네 집에 우상을 불태워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 않습니까? 네 아비 요아스 집에 우상이 있다. 네 집에 우상이 있다. 네 가문에 우상이 있다. 우상을 불태워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지 않습니까? 진리의 메시지, 첫째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성령 충만, 능력 받았을 때 지나가는 은사로 먼저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네 집의 우상을 척결하라. 바알 우상을 척결하라. 아세라 우상을 불태워버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이리하여 여룹바알에게, 기도원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 여룹바알, 여룹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바알과 싸워라.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라고 제1단계 메시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가 범사복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 저들을 죽이게 하리라. 12만 명 미디안과 동맹한 자들 죽이게 하리라. 멸절하게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범사복입니다. 해방의 복, 1945년 생각지도 못했던 8.15 강복, 이것이 범사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범사복으로 결론을 맺어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을 때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능력, 사탄의 역사, 사탄을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났을 때 표적, 기적, 사탄의 역사대로 표적, 기적부터 구합니까? 표적, 기적으로 마칩니까? 봐라,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 밟아버릴 것이다. 넓은 길로 가다가는
바빌론을 불러 밟아버린다. 아수르를 불러 밟아버린다. 로마 나라를 불러 밟아버릴 것이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 범사복을 받은 후에 좁은 길로 가라. 그러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범사복을 받은 후에 기도는 좁은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좁은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룻바알과 싸워야 되는데,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여룻바알, 기도는 이름만 여룻바알이지 우상을 철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봇 우상, 그리고 많은 여인을 와이프로, 아내로 두는 타락 우상, 그리고 70명 이상의 자식을 두는, 이렇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기도, 범사복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3단계 결론 메시지, 좁은 길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난, 자식 중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70명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왕자의 남 아비멜렉. 기도는 죽었어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 범사복으로 결론 맺을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으나 기도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셨지만 삼손도 실패하고 눈뽑힘을 당하고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로마를 불러와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성전을 불태우되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여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능력받아 지나가는 자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능력받아 지나가는 자 표적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위하여 사탄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 기적부터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발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